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뭐 성경을 보셔도 되고 또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요. 예, 좀 그러면 저랑 함께 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나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바보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룻기의 어떻게 좀 마지막 좀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련회 때 룻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해가지고 4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좀 그동안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바보가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 예, 바보라고 불리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물론 바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보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지능이 부족하거나 좀 어리석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좀 사용하는 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잘 이렇게 좀 들여다 보시면, 바보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보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 해답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에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주죠.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나오미의 소유를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줄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아스 자신이 룻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예. 자,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8절에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이 룻기 4장 이 말씀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4장에. 예. 자, 보아스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요.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문 앞에 앉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을 중앙의 광장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당시 이 광장은 공정한 어떤 그 재판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을 무는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예. 능동적으로 먼저 광장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광장에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광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룻기 2장 3절과 4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은수 사모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보아스가 기다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자, 이는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선을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예.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마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 가도 그래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 근데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유력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마을에서 좀 입김 좀 있고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광장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보아스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들을 시켜서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도 됐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 집을 찾아가도 되는 거였어요.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 큰 소리 딱 쳤는데 지금 빨리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보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그래서 급했지만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했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을 찾아갔거나 종들을 시켜서 그를 불렀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판을 지으면 돼요. 네가 할래? 네가 물을래? 내가 물을까? 그렇게 단판을 지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급하니까 예, 조금 편법을 저질러도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가지시면 안 돼요. 예. 급하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급한 것과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 보아스는 그래요. 얼마든지 이 일을요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그 권한과 그 능력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 자, 보아스는 이제 10명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증인을 세우고요 기업 물을 자에게 묻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보아스가 이제 묻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당신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땅을 다시 사오는 일에 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요 주저하지 않고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오미의 소유를 내가 사겠다. 예. 기업 물을 짜는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를 두렸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렸을 것 같아요. 예. 나오미에게요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이어받을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나오미의 소유를 다시 찾아오면 사오면 나오미가 죽었을 때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이 딱 선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내가 그것을 사겠다.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보아스가 내가 사겠다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보아스는요 가슴이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야기 끝나죠? 예.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별로 긴장감을 갖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예. 자, 그런데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보아스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좀 틀어지게 생긴 겁니다. 예. 모든 게 다 틀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예. 보아스가 기업 물은 것이 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아들로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이 산 나오미의 그 소유를 다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업 물을 자 다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죠. 이 두들겨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게. 예. 예. 이거 뭐 잘못하면 자기 재산을 많이 날릴 판이거든요. 아주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당시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일은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자신보다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친족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예.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그 가족들, 그 친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은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창피하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친족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신에게 손해가 클까봐 친족의 그 어려움을 나몰라 하는 이 일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이속만 챙기는 아주 매정하고 뻔뻔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여론의 질타가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기업 물을 자는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당하고 좀 욕먹더라도 그는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예.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예. 예.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었을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제 재래시장에 선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 물품을 이렇게 사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젊은 선교사들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선교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요즘 젊은 선교사들이 너무 똑똑하대요. 너무 똑똑하대요. 예. 물건 하나 사러 올 때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요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이 무엇인지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상인들과 흥정을 하는데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사오면 너무 뿌듯해하고, 조금이라도 좀 비싸게 사오면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현지 상인들의 눈에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선교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 상인들의 눈에 똑 부러질 정도로 똑똑하고 계산에 밝은 선교사님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질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기 것을 챙기는 데 있어서 똑 부러질 정도로 똑똑하고 계산에 밝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어라고 부르는, 아무개어. 예.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어라고 불렀을까요? 예.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은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친척이에요, 친척. 예.
둘은요 서로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기다렸던 거죠. 모르면 어떻게 그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아무개어라고 부릅니다. 예. 룻기 전체를 보면요,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에요. 예.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도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자신의 친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무개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그렇게 무시를 당한 만큼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분명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고 계산기 돌려가며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을요 그런 교회를 절대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은 아무개일 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을 아무개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께 아무개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으로 다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해서 룻의 자녀를 낳으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어떤 그 재산들을 다 물려주게, 다 이어주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 여러분, 보아스의 이 결정은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예.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책임지는 일은 아무개와는 좀 다른 어떤 사업적인 전략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보아스의 결정은요 누가 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제주는 보아스가 보고 결국에 돈은 나오미와 룻이 가져가는 그런 결정을 지금 보아스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선택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부흥하는지를요. 예.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뭐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잘 세워지고 부흥할 것 같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 생각 진짜 버리셔야 돼요. 예.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예.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저희 하늘동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많이 기다려진다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제 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늘동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모인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들이요, 보아스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한 지 1년 반 지난 교회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곳이 없는 작은 교회예요. 예. 저희 교회는 많은 것을 섬겨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섬겼다고 해서 그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교회예요. 예. 계산 딱 때려보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라이드해주고 어린이 사역으로 찬양팀으로 둥지의 리더로 또 교회 행정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햇새들을 베푸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아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한없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바보들이 저희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저는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했잖아요. 제가 그때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랑 비슷한 어떤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한다라고. 예. 어떻게 그렇게 수련회까지 할 수 있냐고. 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저희가 성장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보아스와 같은 바보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집니다. 예. 교회 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혼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새 생명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것은 그래요. 예. 세상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보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바보들이요 새 생명을 낳더라고요. 예.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영혼들을 살려보겠다라고, 예, 바보같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때, 햇새도로 영혼을 끌어안고 품을 때, 그때 영혼들이요 깨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영혼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 루키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의 햇새들로 인해, 보아스의 정말 바보 같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오미가 다시 변화되잖아요. 나오미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요 정말 무모한 바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그 햇새드,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요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만약에 제 주위에 그런 무모한 바보들이 없었다라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예.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의 소유를 사는 것,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은요 보아스에게 상당한 그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나오미와 룻에게요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을요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요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망 없는 영혼들, 가망 없는 그 영혼들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요 절망과 낙담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보 같은 이 사랑은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이 다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아스가 보여준 이 바보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 또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학교가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정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헷세드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요 헷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 바보 같은 이 사랑을요 마구마구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런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보 같다. 정말 바보 같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